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한번 이렇게 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흥사단에서 청소년 의식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조사의 내용은 10억을 준다. 그러면 네가 범법하고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사였어요. 자, 2013년, 15년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은요. 2013년에는 12% 내가 그냥 1년 감옥 가고 10억 받는다. 답을 했고요. 3년 후에는 17%로 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처음에는 28%에서 3년 후에는 39%로 늘었고요. 고등학생은 44%에서 56%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흥사단의 조사 연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그 자본 세상이, 자본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별도 설문 하나 둬서 종교를 물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종교별로 좀 나눠보면 기독교인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일반 청소년들과 똑같았어요.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은 손 들고 반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참 놀라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고 이 시대에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나라의 문제,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 노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아 역시 가장이고 그 시대의 시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저 산에 올라가 갖고 높은 곳에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이냐,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시대의 시민이기도 했지만 또 노아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큐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죠. 다스려 주시고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질서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노아가 짐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야말로 다스리는 기능으로서의 나라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이제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균형 잡아서 우리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또 보람 있는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 두 가지 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의 양상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42절, 43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이제 금요일 제3시 오전 9시였죠. 그리고 제6시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6시간 만인 제9시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천하십니다. 숨지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안식일은 이제 우리는 지금 주일, 이제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집착하는 이단이 제7 안식일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 하루를 시작을 언제 하느냐? 전날 저녁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본격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되고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소천하시고 이제 숨지시고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촉박한 시점이다라고 오늘 이제 마가는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맥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동네 이름입니다. 아리마대가 이름이 아니라요. 아리마대를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고요. 자, 과연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4권의 공관 복음서, 이제 4권의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이런 이제 복음서에는 아리마대의 등장을, 이 시점에서 등장을 일제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함께 읽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7장 5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네,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고 보시면 역시 저물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곧 시작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자와 부자가 나오는데 무엇이 먼저 등장하죠? 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제 마태는 또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제자와 부자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부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자는 차가 사고 나도 사실 별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괜찮아요. 뭐 고치면 되니까요. 아니 차를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부자가 아닌 분들은 작은 사고에도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꼭 그럴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또 볼게요. 23장 50절에서 51절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부자인데다가 뭘 갖췄냐면 성숙한 인격마저 갖췄어요. 네,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공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쭉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산헤르딘 공회에서의 재판 과정을 보셨죠?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는 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또는 무슨 국무위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요인이고 요직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 부자인데다가 명예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 누가복음 사실 굉장히 후한데요. 뭐라고 기록했죠? 그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리는 데 있어서 소수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요? 반대. 나는 저분이 우리가 사형 판결 내릴 분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지만 뭐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의 의로운 성품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팩트는 그 사실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냥 묻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도 공회의원으로서 그런 그의 입장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본문 잠깐 띄워놓으시면 요한복음은 사실 약간 냉정해요. 네, 가장 사실은 부정적인데요.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복음서의 종합적인 기록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가 공회원으로서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고 또 예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문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겠죠. 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로마 정부에 무기력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는 어떤 유대교의 모습, 또 율법의 어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양심상 한계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 말씀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좀 뭉클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제 실상 제자의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이제 성경의 판단을 봤을 때 그는 그냥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입장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고 지도받는 유대교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를 것이 많았던, 그러니까 소위 그 커밍아웃 되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현실과 믿음의 문제가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가 예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전까지 너무나도 안락하고 천국도 필요 없을 것 같은 훌륭한 현실마저 그것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은 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너 정말 예수님 쫓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회원으로서 세상 나라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번 그 겨울 청년부 수련회에서 다니엘서로 설교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참 놀라운 것이 청년이거든요. 학생이에요. 학도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잃을 것이 사실 없었어요. 그 뜻을 정했을 때 1장 8절에서. 그런데 그가 꿈 해석으로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선물을 받고 고위 관직을 얻게 돼요.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지방의 관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땅을 밟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가 조금 많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사람인데 포로 입장에서 갑자기 그들이 고위관직을 얻게 되고 나라의 고관 열쇠를 다 쥐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왕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도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사람을 부리게 되면서 세상 나라 대단하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하게 되면은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망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성전보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 그런 갈등이 없어요. 이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쩌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다니엘은요, 이 두 나라가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분명해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도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금령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게 굳이 집에 가서 밥을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집밥돌이가 아니었는가. 그래갖고 예루살렘 열린 장을 3번 하루에 그 바쁜데 이렇게 기도했던 루틴, 영적인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진짜로 겸손하게 꿈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가 올라가면서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늘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잘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되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직장에서 맨날 성경책만 보고 있고 뭐 회식하면 막 그냥 콜라 사이다 계속 악착같이 그냥 배부르게 시켜서 마시면서 트름 꺽꺽하면서 막 이러다 왕따 가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니엘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의 사회생활의 방법이었어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이 없었어요. 이 도덕적 결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흠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가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대로 세상 나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직장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지혜롭게 도덕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면서 잘 일해야 돼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 나라가 상충될 시점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가 생사연타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믿었던 건 누구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우선순위와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 시대의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봤을 때 약간 비겁하죠. 약간 비겁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가졌던 부와 명예, 권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졌던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을까? 저는 다니엘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다니엘이 받았던 선물들의 이 목록들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권세가.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 속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까 말까.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사랑과 미움, 거룩과 죄, 평안과 전쟁,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두 마음이 올 때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갈등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또 다니엘처럼 허물 없이 충성되게 일하고 뜨겁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본론 대지로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균형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균형.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에요. 균형 잡는 거죠.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르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한번 보시면 당돌한 요구라고 43절에 우리가 전에 사실 오늘 두 번째 대지 첫 번째 이제 43절은 다 걸려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는 당돌한 요구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장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장례는 가족이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상황.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단죄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엮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엄혹한 공포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이제 장례 치를 준비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돌한 요구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 결단해요. 자, 내가 저렇게 예수의 시신을 방치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이요 그랬다 그래요. 자료를 보면 정말 못된 죄는요 일부러 십자가 그냥 달아놓는데 죽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들짐승,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게 그냥 놔둔대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몇 시간 지나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리거나 들거나 못하죠. 그러니까 영락없이 예수는 그럼 안식이 끝날 때까지 그냥 뭐 해야 되죠? 달려서 날짐승들의 밥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저것마저 지켜볼 수는 없다.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단에는 늘 위험이 따르죠. 결단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시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렸던 부와 명예, 지위, 어쩌면 그의 앞으로의 출세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아니 잃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흠결이 남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쉽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또 여인들마저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그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당돌한 요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재판 과정, 그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 과정, 모든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정오에 어두움이 임했던 그 어두움도 그 자리에서 그는 아마도 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는 양심적인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저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더 이상 숨어서 뭐 하겠느냐.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과 결단이 그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사건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하물며 로마의 백부장마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그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마음속에 강력한 소명의식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일종의 믿는 자로서의 커밍아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로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사라진 공회원 중 1인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내면에 갈등은 종식되고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우선순위가 딱 자리매김되면서 그가 그냥 숨어있던 비겁한 일인에서 이제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되는 명예로운 자로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점인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속편하게 이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부자의 입장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고민하다가 당돌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이 고백, 이 어떤 결단 하나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성경 공간복음 4권에 다 기록이 된 찬란한 그 부자 중에 가장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시점으로
그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쓰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 성경에 봤을 때 이제 권세가 쓰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여질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질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사실 봤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람 못 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국에 어느 누가 감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요구 못해요. 그런데 공회원쯤 돼야, 유대의 공회원쯤 돼야 그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잃을 것이 없는 이 거래인 게, 굉장히 엄중한 시국사범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을 경우에 이 어떤 총독으로서의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얼른 장례를 치러버리는 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되잖아요. 누가 요구했어요? 너희 공회원이 요구했다 이거죠. 사형 판결 얘기했던 너희 유대인이 요구했으니까 그래? 얼른 가져와.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권세가, 이 갈등했을 때의 권세는 그냥 자기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권세인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균형을 잡고 우선순위를 다니엘처럼 잡았잖아요.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세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사역에 사용받는 그런 아름다운 권세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둘람교회 청년들이 많은 권세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좀 제발 좀 높아지세요. 아름다운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한 나라만 있는 사람, 세상 나라만 있는 사람은 그 권세에 바들바들 떨죠. 잃을까봐.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권세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에서 면직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크게 두 손 벌려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게 기도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붕해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재정이 쓰임 받는 걸 봐요. 여러분, 사실 이 부자에게 있어 재정은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부자가 돈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부자에게 있어 재정은 사실 전부예요. 그냥 돈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들 많이 봤는데요, 너무너무 아껴요. 없는 사람이 돈 잘 씁니다. 누가 돈을 잘 쓰죠?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껴요. 진짜 아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딱 앞에 왔잖아요. 그 잃을 거를 결단하고 이제 자기가 예수의 제자와 예수와 관련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재정을 사용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는 아마도 평소처럼 종두를 부렸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46절에 보시면은 세마포를 삽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이거 어떻게 혼자 합니까? 종들 시켰겠죠. 종들 시켰겠죠. 그 다음에 무덤 문을 이제 돌을 거기다 넣으시고 굴립니다. 그거 어떻게 혼자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실 본문에 보시면은 16장 4절에 보면 무덤 문의 돌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형 최고급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구입해 놓았을 가능성이 많죠. 얼마나 컸든지 이거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뭐죠? 이게 다 사람 써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이랬다 그래요. 세마포로 시신을 싸기 전에 먼저 향유를 온몸에 부어서 최대한 부패를 늦추고, 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이제 그 냄새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위 같은 데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시신 안치해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부패가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뼈를 잘 수습해서 이제 낙골당 같은데 이제 잘 안치하는 게 유대의 장례 풍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46절에 세마포를 쌉니다. 그리고 한 단계가 생략이 돼요. 성경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 속에 판무덤에 그냥 넣었습니다. 뭐가 생략됐죠? 향유로 씻는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 본문에 보면은 역시 여자들은 참 꼼꼼합니다. 어떻게 하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뭘 갖고 오죠? 향품을 가지고 와요. 예수께 바르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47절에 그 과정을 잘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향품 못 발랐지. 그래서 향품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 수집하고 세마포 살 시간, 그리고 그냥 급하게 일단은 안치하는 시간도 급했기 때문에 향품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마가는 워낙 꼼꼼하게 시간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급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굉장히 급박하던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되게 느긋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향품을 갖고 오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2020년 아닙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했어요. 근데 202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경제 소비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의 소비 활동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의 소비 활동이었어요. 어떤 소비 활동? 경제 활동? 자, 세마포 산 것과 예수의 상조 서비스 제공한 거. 요거 때문에 2000년 내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계속 칭찬받아요.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리마대 요셉에 가지고 있었던 재정의 큰 부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부자였던 그가 그의 가족묘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신 무덤은 가족들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최고급 무덤이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의 의지와 결단과 적용이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는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는 아리마대 요셉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소비하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택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 아리마대 요셉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겪었던 똑같은 갈등과 부담을 이 시대에 우리는 안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갈등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주님 앞에 균형의 시대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욱더 여러분의 권세와 여러분의 재정이 축복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구입한 세마포가 기록되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구입하신 세마포를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독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죠. 여러분, 운전의 세마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의 세마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들이신 귀한 예물의 세마포,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시는 그 식사의 세마포, 목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그 가정의 세마포,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시간과 정성을 쏟고 기도했던 그 중보와 양육의 세마포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 늘 승리하시고 갈등을 끝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7절에 참 인상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의 이 섬김을 누가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다 보았어요. 네,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보는데 우리 주님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에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축복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권세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위험과 부담을 안고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과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네. 또한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섬김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오늘 떨어진 번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집이 멋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오고 가시는 것들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세마포는 어저께 피자 한 판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재테크 분야의 고전으로 뽑히는 리치 데드, 푸어 데드,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번역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은 전 세계 수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평범한 부자에서 이제 교훈을 얻는 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훈을 얻는 부자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더 많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린 데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균형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나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 왕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